네, 오늘은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희,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다시 말해 이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저희들의 결과는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생명에서 떨어졌으니 영원한 죽음이요, 또 사랑에서 떨어졌으니 영원한 버려짐과 분노와 또 미움밖에 저희에게 남을 것이 없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저희들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 교리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또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큰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뿌리 깊고 참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할까? 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걸까? 답은 너무나 단순하죠. 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우리의 그 어떤 허물이라도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또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다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라면 어떠한 악인이라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20번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네, 그 질문에 교리문답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인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 구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이 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너무 울려서요. 네, 모니터를 줄여주셔도 됩니다. 네, 다시요.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정말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하거든요. 우리를 기계처럼 그냥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간다라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저 천국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없이 완전한 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누구라도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내 옆에서 평생 영원히 함께해야 된다는 것만큼 지옥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힘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참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너무나 거대한 표현입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저희가 곱씹어 보기 오히려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나에게 이 참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을 질문 드리면 또 한 목소리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네, 믿음에 대해서 이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저희가 이해를 한다라면 믿음의 본질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참 지식입니다. 여기 나온 고백대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것, 이것을 참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것, 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딱 이렇게 떠올렸을 때 어떻게 보면 과학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이니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갈 수 있다. 혹은 도덕의 법칙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자연 법칙으로서의 이제 과학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 도덕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도덕법의 객관적 사실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사실을 부여하시는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드러내셨잖아요. 피조물인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정말로 큰 신비는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질서와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성의 체계에 따른 법칙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사실과 내가 수학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이 법칙이 어떻게 딱 떨어질 수 있냐라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이 세상의 질서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객관적인 사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한 것은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셨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바로 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를 우리 앞에 펼쳐주셨는데 이 보배를 우리의 손을 펼쳐서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배처럼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 손을 펼쳐서 이 보물을 갖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저희는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망의 공고함, 우리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오는데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기차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내 힘으로 마주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정보를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그 기차에 부딪히는 것만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진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기차는 우리가 부딪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차를 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속도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거리,
영원한 간극이 있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사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전혀 다른 기차라는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진짜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예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작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의자가 우리의 하중을 버텨낸다라는 믿음 때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의자 중에 하나는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중에 한 의자는 하중을 받는 다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때마다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의자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정보를 이제 듣게 되는 순간 약간 허리에 힘도 들어가게 되고 이 의자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가 혹시 무너지게 되면 내가 평소에 스쿼트를 해놨으니 이제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안전하다라는 믿음.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신호를 지킬 거라는 믿음. 이 믿음, 객관적인 사실 혹은 상호 협약에 따른 사실에 이대로 작동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도 이 믿음에 기초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믿느냐 가짜를 믿느냐는 삶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 중에 또 다음과 같은 예화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목걸이가 있어요. 보석으로 치장된 목걸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그 할머니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가짜 목걸이지만 겉보기에는 진짜랑 똑같아. 그러니 마음껏 하고 다니면서 이 목걸이를 누려. 그리고 그 할머니는 평생을 그 목걸이를 하면서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짜처럼 보이니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진짜처럼 하고 다니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걸이가 진짜라면 그 할머니가 평생을 하고 있었던 목걸이의 효력은 진짜로서 그 할머니가 누렸습니까? 가짜 목걸이로서 누렸습니까? 실제로는 그분은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적용된 거는 이 진짜 목걸이가 있는 가치를 그분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니야 태양이 존재하지 않아라고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느낌과 사람들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참된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객관적인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우주의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참 지식을, 객관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개인이 주관적으로 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믿음은요, 참 지식입니다. 그럼 이 지식을 제가 정말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지식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지식이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이 지식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시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네.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는 아직 확신이 부족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는 염려는 안 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는가,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내가 이 믿음을 얼마나 키웠는가, 아직도 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해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시는 주여 주여는 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날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난 그럼 주님이라고 부를게,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로 시인하면 그에게는 구원받을 믿음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아실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민할 단계는 지금 참 지식의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였는지를 모르시겠다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로마서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게요. 제가 아직 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가 볼 때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하셔서 참 지식을 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세요 라는 듣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기에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 선물 저에게도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참 믿음은 전적인 신뢰라고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맞닿아 있어요. 이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이 둘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참 믿음은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신뢰라는 이름의 믿음은요, 양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으신 장면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강력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에는 너의 믿음이 작다라는 꾸짖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식을 알고 있는 저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풍성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저 하늘 문이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크기만큼 이 땅에서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참 지식은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치적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위치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점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위치적 성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나 점진적인 성화는 이 말 그대로 조금씩 저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항상 더 건강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더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곤고한 자리에 있고 때로는 부유한 자리, 궁핍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로는 비천함에도 있고 때로는 높아지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커지는 우리의 믿음. 모든 순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고를 떠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을 설명드렸습니다. 한 믿음, 이 참 지식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있으면 구원받는 믿음. 이것을 위치적 성화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거를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조금씩 내가 의인이 더 되는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히브리서 표현이죠,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 역사적 사건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 나를 바라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 세례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조금씩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때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일같이 나아갈 때 조금씩 더 채워지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구원의 적용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적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 오늘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 지식과 그리고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듣고 싶어요.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읽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미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시다.